번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은혜 나눌 텐데요.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과 우리 서로 격려하면서 또 이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격려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신앙생활 합시다. 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또 이 4주간에 걸쳐서 기다림이라는 주제로 좀 살펴보게 되는데요. 지난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또 요셉의 삶의 일대기를 통해서 기다림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깐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잃어버린 요셉, 바로 아들을 만난다라는 기대감과 또 낯선 땅 애굽으로 가야 한다라는 과거의 트라우마에 빠졌던 야곱을 우린 지난주에 만났습니다. 이런 그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죠.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너를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그곳에 가면 큰 민족을 누리게 해주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애굽으로 가라. 네가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하고 있는 그 일상 속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을 주셨죠. 그때 갈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노라. 너 혼자 외롭게 버려두지 않겠다. 네가 걱정하고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갈 테니 함께 가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과 함께 하셨으리라 믿고, 또 여러분의 일상 가운데 이런 걱정 저런 걱정 염려로 쌓여 있을 텐데 주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힘있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야곱은 가족과 함께 이제 모든 재산을 가지고 애굽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딱 들어오니까 가족의 수를 세보니까 70명이에요. 100명도 채 되지가 않습니다. 70명 그러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많지만 이 족장 시대를 이야기하자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70명이라는 인원을 가지고 이제 애굽으로 들어갔는데 드디어 기대하고 고대하던 아들을 만났습니다. 이 요셉 또한 아버지를 만나니까 얼마나 반가운지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서로 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해 놓은 거죠. 아마 얼싸안고 눈물을 쏟으며 등도 토닥토닥 하기도 하고 꼭 껴안아 보기도 하고 이산가족이 상봉하는 것처럼 그 감격이 그 자리에서 흘러나왔을 것 같습니다. 이런 배경을 두고 이제 요셉이 가족을 데리고 바로 왕에게 찾아갑니다. 왕에게 가서 대화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런 내용으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용을 보시면은요, 요셉이 형들을 불렀습니다. 5명을 불렀어요. 그리고 이 5명의 형들과 애굽 왕 바로하고 대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대화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다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부르고 애굽 왕 바로하고 또 대화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대화 내용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 오늘은 저는 후자에 좀 가까이 중심을 두고 왜 요셉이 애굽 왕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을 데려왔을까? 이게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대화 내용 중에 야곱이 참 독특한 이야기를 해요. 신세 한탄과 같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간을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5명의 형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의 형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의 생업이 무엇이냐? 너는 도대체 뭐하고 먹고 살았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들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우리는 선조 때부터 목자로 살고 있었습니다. 양떼를 치고 있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해졌습니다. 먹고 살 궁리를 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애굽 땅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오다 보니까 저기 있는 고센 땅이 너무나 비옥하고 좋습니다. 그 땅에 우리 좀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청을 했습니다. 그때 바로 왕이 요셉을 불렀습니다. 내가 저들의 말을 들어주겠노라. 저들이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5절과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내 아버지와 형들이 너에게 왔은즉 애굽 땅이 너의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너의 아버지와 내 형들이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어느 땅에 거주하게 한다 그럽니까? 고센 땅에 앞서서 이미 형들이요 고센 땅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 요셉에게 고센 땅을 주어라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애굽 땅은 전 국토의 95%가 사막입니다. 95%가 사막이에요. 나머지 5%가 먹고 살기 좋은 땅인데, 여러분, 이방 땅에서 70명이 왔습니다. 갑자기 난데없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애굽 왕 바로와 더불어서 고위 관직자들이 살아도 모자랄 땅에 이방 땅에서 건너온 요셉의 형들과 아버지 그의 가족들이 살겠다고 하는 고센 땅을 흔쾌히 내줍니다. 엄청난 배려죠. 그 땅이 비옥하고 땅을 파고 나니까 물이 솟아나는 이런 땅이었습니다. 그런 땅을 배려로 해서 이제 내주는데,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명령을 했죠. 그 땅을 주어라. 드디어 이 요셉이 바로 왕의 명령대로 이행하게 됩니다. 그 본문이 11절과 12절인데요.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거주할 것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람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고센 땅 안에 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 온 집에 식구를 따라 먹을 것을 주고 복량하였다. 여러분, 먹을 것을 제공했습니다. 땅도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환경을 열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 여러분, 총리 요셉은요 애굽 땅의 총리였습니다. 야곱의 아들이기도 하지만 요셉은 애굽 땅의 총리요, 왕의 명령이 있으면 즉시 수행해야 할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입니다. 그가 할 일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5절과 6절에서 바로 왕이 요셉에게 명령했습니다. 이러이러한 땅을 주어라, 바로 가서 이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는데 한참 뒤에야 11절에 와서 그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형들에게 그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었다. 명령대로 순종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순종해도 모자랄 판에 바로 복종하고 명령대로 이행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떨어졌지만 즉시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아버지 야곱이 바로 왕하고 두 사람이 대화하도록 장을 열어줬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고 특이하긴 한데 여기에서 그 장을 열어준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한번 보셔야 돼요. 저는 여기에서 요셉의 기다림을 만났습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데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요셉은 아버지를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형들을 기다렸습니다. 요셉은 같은 배에서 나온 베냐민 동생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 아버지를 안고 얼싸안고 얼마 동안 울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11별이 자기에게 절하고 있는 모습을 잊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요, 나에게 주신 이 꿈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비전이라는 것을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요셉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 꿈은 내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들을 만들어 주신 꿈이다. 이런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 그 놀라운 꿈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을 보존할 것이고 여기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 국리 때문에 굶어 죽도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애굽이라는 곳으로 옮겨 주셔가지고 그곳에서 먹고 살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꿈, 이게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요셉은 늘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아버지 야곱을 기다렸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보고 싶은 형들 만났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동생 안고 울었습니다. 너무나 기다렸죠. 너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아버지도 그립고 형들도 그립고 베냐민도 그리웠지만 정말 요셉이 보고 싶은 장면이 있었습니다. 정말 요셉이 꿈꾸던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의 이 백성을 여기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옮겨서라도 그 자손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원대한 꿈을 요셉은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나 간절했습니다. 하나님, 왜 내가 여기 와서 총리까지 해야 됩니까? 왜 내가 이 고생하고 여기까지 와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표에 정답을 한번 듣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데리고 와서 바로 왕을 만나게 합니다. 여러분, 저한테 질문하실 수 있겠죠. 목사님, 그게 뭐 큰 대수입니까? 아버지를 모시고 왔으니 인사시켜야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인사시키는 장면의 앞부분과 뒷부분을 보면 놀랍습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하며. 한번 크게 합시다. 축복하며. 여러분, 왕이 백성에게 축복하는 게 맞지 백성이 왕에게 축복하는 게 맞습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10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무엇을 했다고요?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여러분 보세요. 지금 야곱이요, 요셉의 이끌림을 받고 왔습니다. 야곱이 그 바로 왕하고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작을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습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블레싱 했다는 겁니다. 축복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대화하고 난 뒤에 나올 때도 어떻게 했냐면 블레싱 했다는 겁니다. 축복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흔히 할 수 있는 축복의 내용일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하는 축복은 그 질이 다릅니다. 차원이 다릅니다.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영어로 표현하면 bless라고 표현을 하죠. God bless you, 이렇게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I wish,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bless라는 단어 안에는요, 그 내포하고 있는 밑바닥 안에는 언제나 신이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신이 당신에게 은혜 베푸기를 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이 말을 바꾸면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선포하고 대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선포하고 대화했습니다. 이게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그럼 끝부분에서요, 다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나오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여 왕정이 평탄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축복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말씀을 반복하며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요셉이 기다린 이유를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기다림의 절정인데요, 요셉이 기다린 이유는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나와 내 아버지 70명의 내 가족들, 내 가축들, 이 모든 것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왕이 딴 생각을 가지지 않고 평안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 왕이 딴 생각을 가지지 않고 우리를 종으로 삼거나, 우리를 내팽개치거나, 우리를 나그네로 삼거나, 우리를 버리거나, 이방민족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도록 마음을 가다듬어 주는 것이 최고인데,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이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셔야 우리도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얼마나 감격이 됩니까? 대화하고 나올 때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비록 이방 땅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로잡아 주실 겁니다. 왜요?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방 땅에서 지금 날아온 나그네 같은 우리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왕이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이요, 이 장면을 보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꿈으로 살아나고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왕이 평안해질 때, 왕이 행복할 때, 왕이 아무 근심이 없을 때, 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을 때. 그런데 그때를 누가 만져주시냐면 하나님만이 만져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왕의 명령에 따라 즉시 이행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야곱을 모시고 와서 아버지를 통해 바로 왕을 축복하게 하는, God bless you, 축복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보고 싶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리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우둔한 마음들이 열리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이 보고 싶은 것도 보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미래를 보고 싶고 또 고민이 있고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때요, 그 초월할 힘을 인간에게 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요셉과 야곱은 바로 왕의 평안을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 그렇지, 왕이 평안해야 백성이 평안하구나, 그렇지, 왕의 마음을 축복해야 되구나, 여기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제 밤이었습니다. 다시 말씀 묵상하는데 놀라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축복해야만이 살 수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같은 목회자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마음이 평안해야 여러분이 마음이 평안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교회도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로님들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셔야 우리 교회가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만이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축복이라는 단어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8절과 9절 내용에 이 야곱이 독특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왕이 물었습니다. 야곱, 세 번역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르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르신이요, 당신의 나이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바로가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이르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몇 년이라 그럽니까? 130년이래요. 고생을 해도 그렇지 130년을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끝부분에 보니까 또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이 130년의 세월을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130년 살았는데요, 정말 험악하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물으면요, 네 나이 몇이냐? 그러면 제 나이 130입니다. 그렇게만 답변하면 돼요. 근데 왜 행설수설하듯이 신세한탄하듯이 굳이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을까? 계속해서 고민이 됐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야곱이 왜 이렇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무엇을 말씀해 주고 싶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47장을 전체 다 또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47장 뒷부분에 가면 야곱이요, 앞으로 17년 더 산답니다. 여러분, 130년을 살았으니까 플러스 17년 하면 몇 살에 죽습니까? 올해도 산다, 그죠? 130년 플러스 몇 년요? 17년. 그럼 147세에 죽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130년을 살아왔다면 그 다음 앞으로 있을 17년은, 여기 어르신들 많이 계시는데요, 제가 어르신들이 이렇게 지난번 교회에서도 이렇게 신방을 참 많이 해보면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80, 90대 어른들 손을 잡고 이렇게 막 간절하게 기도하고 딱 기도 끝나고 나면, 목사님 저는요 80평생 90평생 고생 진당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알지요. 어머니 세대들, 아버지 세대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여러분, 여기 젊으신 분들, 여기 어르신들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정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몇 년 사실 것 같습니까? 라고 물으면 제가 살아봐야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 빨리 불러 가셔야죠,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루를 살든 10년을 살든 뭐 1년을 살든 상관없이 남은 세월이 기력이 약해지고 가장 약해지고 힘이 다 빠지고 이빨도 다 약해져서 임플란트 넣기조차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행복하게 산다고요? 즐겁게 살 수 있을까요? 조금 죄송합니다만 쉽지 않을 겁니다. 내 몸이 너무 약해졌거든요. 가장 약할 때까지 하나님 고생시키고 이제 평안하라고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70, 80 인생을 이렇게까지 고생시켰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부터 좀 평안하게 살거라. 내가 너를 특별히 선택했으니. 여러분, 원망 안 나오겠습니까? 지금 야곱의 모습은요, 어쩌면 이런 심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험악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하는 이 야곱의 심정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읽는데요, 마지막까지 반복해서 읽는데 어떤 마음이 저에게 밀려왔냐 하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13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같이 자손이 많아질 것이라는, 130년 동안 70명 밖에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더 많이 생길 것이라는 약속의 절정, 바로 약속의 실행되는 그 순간이 언제냐면 130세에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난 것도 130세였습니다. 그 인생 속에 13년의 아들 잃어버렸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야곱아 걱정하지 마라, 네가 가는 곳에 내가 다 따라가겠노라, 그 약속 이루어 주시고 실제로 두 눈에 보여주신 게 언제냐면 130세입니다. 130세요. 그러니 얼마나 귀합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좀 바꿔보겠습니다. 야곱은 남아있는 17년 행복을 기대한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130년을 살고 이 자리에 도착했더니만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눈물이 날지라도 드디어 하나님의 약속은 130년이 지나도 멈추지 않고 이루어지고자 역사하고 있구나,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어르신 여러분, 제가 원고에 이렇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연로하신 어른들은 앞으로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감히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80세, 90세 된 어르신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70세 이상 허리가 굽어지고 지팡이를 짚는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여러분은 야곱보다 덜 고생했거든요. 야곱 몇 년 고생했다고요? 그렇죠. 여러분 몇 년이에요? 희망을 가지십시오. 감히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130년 고생 정말 많이 하고 난 뒤에 그렇게 고생하고 눈물이 앞을 그 순간 왔을 때 험악한 세월이라 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80, 90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47세면은요, 그 중에 130년의 인생이면 그건 90%에 가깝습니다. 내 인생 100년에, 내 인생 90년에 90%에 가까운 인생을 하나님 고생 다 시키고 난 뒤에 복 주시겠다 하면 누가 예수 믿겠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는 내 인생의 90%를 힘들고 약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변함없이 이루어지시고 내 인생의 남은 10%만이라도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요? 그 약속 붙들고 있는 자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젊은이들에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젊은이들이여, 여기 계신 20대, 30대, 40대,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수많은 문제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야곱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남은 인생 10년, 20년 고생하는 거 별거 아닙니다. 야곱은 130년 고생했습니다. 인생의 90%가 고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생 안에서 여러분에게 허락한 그 꿈, 요셉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겁니다. 그 약속 말씀 잊지 마십시오. 저는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의 기다림을 봤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기다림이었어요. 요셉은 무엇을 기다렸을까? 아버지, 형들, 베냐민 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 바로 왕의 마음이 녹아지는 그 순간, 누가 역사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God bless you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순간 바로 왕을 통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게 되는 그 모습, 그 역사적인 현장을 보고 싶었다라는 것이 바로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게 기다림이었어요. 또 한 가지 기다림은 야곱은 13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모진 세월을 살며 눈물을 쏟으며 기다렸습니다. 통곡하며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인생의 10%밖에 남지 않은 평탄한 삶이라 할지라도 기다렸습니다. 언제까지요? 주님께서 약속을 이루시는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약속을 이루고자 지금까지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지금까지도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이 지금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매주
매 시간, 매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심정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두 가지의 기다림은 그냥 주신 기다림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막연하게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렇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야곱처럼 고생하면서도 기다릴 수 있는 사람, 요셉처럼 고생했다 할지라도 정말 내가 원하는 그림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그림을 기다리는 자. 여러분, 남은 3주 동안 이런 기다림을 우리가 한번 실천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잘 살고 싶은 기다림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을 보고 싶은 그 기다림을 우리가 만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 동부제일교회는 세계 전 교회에서 가장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크게 해볼까요? 한국의 세계 기독교인 중에 최고로 복받은 기독교인이 우리 교인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요셉의 기다림을 통하여, 야곱의 기다림을 통하여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를 다시 한번 새겨보았습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허망한 세월, 정말 호송세월 같다 할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진행되고 있으며 이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연로하신 어르신들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젊은이들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안에 살아서 역동적으로 임하는 복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